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수요일 예배를 이어서 두 번째로 보는데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공유적 속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성품,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 우리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다음에 소유하는 갖게 되는 속성이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같지 않은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또 우리가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갖게 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성품, 속성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 또 하나님께 대한 무지로 인하여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주도해 가시는 절대 주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주권 통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되 잠깐 유한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영원히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전지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려면 안 계신 곳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나 마음 밖에나 세상이나 우주나 그것이 어떤 곳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땅 아래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죄, 무수, 부재하신 분이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면 전능하셔야 됩니다. 못하는 게 없으셔야 돼요. 모르는 게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못하는 게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일관성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있어서 참 많은 시행착오와 아니면 갈등과 방황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변치 않으세요.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반드시 믿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러한 속성 플러스
보태기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모두에게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이런 속성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속성을 넣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또 선물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것 중에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화목하고 함께 교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성품,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 사랑. 또 신약에서는 아가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장단점을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 어떤 장단점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죠.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무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왜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랑을 모를 거예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랑과 다른 사랑을 하겠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다릅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여주셨고 실제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한 번에는 못 하겠지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도록 노력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같이 마땅히 우리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 양보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처럼 그리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꼭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살려고 훈련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 더 사랑해질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 저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유할 수 있는 성품, 속성은 성실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세요. 성실하세요. 신실하세요. 변함없으세요. 그것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진리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했네요. 우리 인간이 찾는 거짓 없는 진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나의 입장, 그리고 나의 체면, 그리고 나의 유익, 또 사람들의 박수, 갈채 이런 것들 생각하면 좀 대충 둘러대기도 하고 또 진실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리고 무수부지하심을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또 모르는 게 없으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면 우리는 과거처럼 못 살지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데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면 어떻게 주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된 것으로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실해지고 신실해지고 성실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뭐 하는 일에 있어서 거짓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말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또 거짓된 행동을 하고 또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지요. 우리가 사람이 보고 있어도 도둑질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같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거짓 없으신 변함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막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사람이 변했어 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의 기준으로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실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뭔가 성실하심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좋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먼저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거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변화된 삶이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큼 의롭기를 원하세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들도 의로워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옛날처럼은 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니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변화 받아야 돼요. 이제 과거처럼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아, 맞지?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 그리스도인이잖아. 나 이제 거듭났잖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였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도 없지만 왜 거짓말하죠? 두려우니까 손해볼까 봐, 무시당할까 봐, 아니면 센 척하려고, 아니면 잘난 척하려고, 아니면 착하게 보이려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가 착하게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지요. 내 본성이 약한데. 그래서 그 사람이 쌓은 선으로 선하고 그 사람이 쌓은 악으로 악해지는 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쌓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착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 과거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양심이 찔려서라도 정죄감이 또 죄책감이 우리를 눌러서도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 자녀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 생각하면 안 되잖아. 나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 바로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네 안에 계시잖아.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받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이것대로 심판하신다면 두렵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다른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품? 성실한, 진실한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딜레마가 있죠.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예수 믿는데도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악하게 행동하고 또 막말하고 또 욕도 하고 더 가서는 그리고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하지? 그 사람은 진정으로 말한다면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서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판단이 쓰는 거지요. 분별력이 쓰는 거지요. 오늘 참된 거듭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거듭났다는데 거듭난 여러분이 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인식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이처럼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공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아껴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아끼고 싶지요? 존중해 주고 싶지요? 뭐든 다 주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구원해 주셨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냥 무조건 주가 있어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를 지옥 보내겠어? 그럼 하나님 사랑 아니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찍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라면 남의 것 도둑질해오고 거짓말하고 못되고 그러는데 그냥 내버려 둘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 부모가 아니죠. 착한 부모가 아니죠. 내 자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자녀가 처음에 태어나면 남의 거 막 집어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다 갖고 싶고 그러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인으로 태어나서 주의 속성을 가져서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 거짓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거짓말 되게 잘해요. 저도 거짓말 했어요. 자라면서. 전 모태신앙인데 예수 믿는데도 거짓말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인식을 못하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져오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 보고 계신데 무서워서 거짓말 못하죠. 무서워서 도둑질 못하죠. 사람이 보고 있어도 거짓말 못하고 도둑질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내 안에 완전하게 인식되어지고 의식되어진다면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완전하신, 더군다나 심판하시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랑도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랑도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차별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 편이라고 봐주지 말고 공평하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해야 돼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하고 내가 좀 내 편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봐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잣대를 칼날을 대듯이 그렇게 자르고 무분별하게 적대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거든요. 잘못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처럼 의로워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대해줘야 되겠습니다. 배운 사람에게든 못 배운 사람이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공평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공의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도 달라져서 성화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성품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요, 유한을 받을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판단하셔.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성품이 정말 나로 하여금 알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내 기준이나 나의 이익이나 이기심을 가지고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죠. 또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라는 말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이 내 모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불공정에 대한 것은 심판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상 받아야 될 자에게는 상 주시고요, 벌 받아야 될 자에게는 벌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만 우리는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거나 내 마음에 든다고 내 걸로 가져오면 교도소 가지요. 재판 받죠. 또 다른 사람들 거 사기 치면 당연히 형량법이 우리를 구속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산다면 당연히 사는 날 동안에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 우리가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돈 빌려가고 그냥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로 끝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갚아야만 끝나는 일이지. 그것은 내가 자범죄에 대한 것은 자범죄에 대한 잘못도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되고, 정신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정신적으로 찾아가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정신적인 그러한 배상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있으세요. 영원하시고 그리고 또 변함이 없으시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또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저기는 못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마음 속까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더러 가르쳐 주시기도 하겠지만 100%를 다 한다, 내가 저 사람의 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한다, 그건 좀 어렵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건 할 수 있는데 저거는 못해. 어제보다 오늘은 좀 좋아졌지만 완전하게 다 한다, 전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만큼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것으로 받아야 돼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훈련이고 또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도 하십니다. 사랑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삽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십시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먹이고 그리고 위하여서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또한 하나님처럼
우리 공의로우십시다. 자꾸 속이려고 하고 자꾸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변명하려고 하고 둘러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렇게 사랑함으로 오늘 또 보다 더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참 따뜻하고 살 용기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기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랑과 공의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늘 온 세상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예,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속성이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주어주신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기적이었습니다. 나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어떤 것도 개념치 않고 속일 수도 있었고 거짓말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죄책감으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도덕적인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는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있었던 그 속성, 사랑, 진실, 공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사랑 변함없으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완전하게 진실하고 변함없이 성실하고 공의롭고 또한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공의롭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격려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